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11절부터인가요? 11절부터 20절입니까? 네. 자, 그럼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앞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목사님 11절부터 맞아요? 여기는 20절부터 24절인데 아니고 11절부터 네. 그럼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아침 시간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특별히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목회자들 모시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 듣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이제 개척한 지 가장 최근에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가 파송을 해서 온 가족을 초대해서 말씀 듣고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시간에 우리 헤세드 리더들 또 사역협의 리더들과 함께 식사하고 난 이후에 보고 시간을 드렸는데요. 그런 보고는 지금 오늘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많은 교회 어느 교회 이야기보다 가장 파워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분들에게 오신 분들 그랬어요. 은혜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임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집에서 자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는데 어제 오신 분들 다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발버둥치고 주를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도 이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죠.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쉽지 않는 사역인데 이영희 목사님이 그 학생들 사역을 원래 학생들 사역을 청년 사역으로만 중심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발버둥 치는 일에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동참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 이용희 목사님 나오시면 크게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보니까 한량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이렇게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날 가장 귀한 날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3월에 바로 이 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3월 21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파송을 해주셨지만 저는 2007년도부터 교역자로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귀한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한 20년 가까이 목회자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고 또한 행복하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이용희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소중한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저에게 은혜였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 기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해를 만약에 찍어봐라 라고 하게 되면 2024년도였습니다. 바로 작년이었네요. 작년 이맘때가 가장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종종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도 초반에 너 어디 있었냐 물어보게 되면 저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가 아니고 63 빌딩 안에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지상이 아니라 지하 63층에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고립되고 너무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용희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한 미국에서 개척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목회자도 가끔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63층 지하 63층에 있었을 때 사랑하는 우리 플러튼 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3월 21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파송을 받고 필라델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한 제목도 청년아 일어나라였습니다. 저에게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가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3월 21일부터 저에게는 확신과 또한 믿음보단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힘든 저를 환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서 이젠 3월에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처음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을 나누고 나서 오늘 다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하고도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지났네요. 그렇다면 필라델피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짧게 이 말씀과 함께 잘 버무려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임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조금씩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다 보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운동에 관련된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운동도 좋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제 특기가 뭘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 운동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운동이요. 항상 운동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이제 운동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잠깐 멈춰서 그 주변에 그런 단어도 연구하고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붙잡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일까요? 붙잡다, 카테코, 꽉 붙잡다 그런 단어가 나오면 맞습니다. 한국어에는 씨름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에는 레슬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존재했었던 운동이었던 거죠. 혹은 싸우다는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싸우다. 맞습니다. 격투기죠. 그래서 복싱이라는 그러한 격투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달리다는 마라톤 맞습니다. 마라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런 단어였지만 저는 이 달리다 앞에서 제가 무너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달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달리기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고 은혜를 주셨던 그 달리다 앞에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짐을 또한 회복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러나 15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14장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14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당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집을 들어가신 거죠? 바로 바리새인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14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계속 쓰여져 있냐면 책망의 내용만 나옵니다. 높은 자리를 사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계속 책망만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4장에서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걸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15장에서는 바로 모든 세리, 모든 죄인들. 다시 말해 14장에는 성공한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지만 오늘 15장에서 같이 식사하는 대상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소외되고 그 정죄받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14장의 모든 내용은 정죄와 책망으로 가득 찼지만 15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15장 새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맞습니다.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 잃어버린 누구에 대한 비유? 아들에 대한 비유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단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더니. 지금 이 아들을 아버지께 찾아가서 무엇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여기서 보니까 분깃,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누구 것을 내게 돌아올 분깃은 뭐냐면요, 분깃은 여기서 삭, 부분, 나의 소유에 대해서는 지금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그냥 그래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때 문화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글자 있죠? 7자네요. 8자네요. 어떤 아들? 배, 은, 망, 덕, 칸. 7자네요. 이 아들.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지 않나요? 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을게요. 이젠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생계비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생계비를 받아서 잘 보시면 환전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전을 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주 먼 타국, 아버지의 사랑을 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14절 말씀에 잘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했대요? 허랑방탕 그리고 낭비. 그 재산은 어떻게 했냐면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또한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이라는 것은요, 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뿌리고 다녔다. 그리고 흩으며 다녔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낭비하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기 때문에 먼 곳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소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모든 재산이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다 없앤 후. 그리고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됐대요? 궁핍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3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2022년도 7월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요. 한 3년 6개월이 지났죠. 저는 보시다시피 허랑방탕하게 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끼고 정말 쪼개서 쓰는데요. 제가 모아두고 퇴직금 받은 것과 아내가 모아놓은 돈과 여러 가지 정리한 걸 가지고 돌아와서 세이빙을 해놓고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돈을 계속 보내면서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어떻게 나가죠?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은행에 갔습니다. 네, 그 계좌가 계좌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확인을 해보겠다고 해서 1번부터 거의 6개월치를 다 체크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돈을 보냈는데 이번 주에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분명히 누가 훔쳐갔다. 미국 진짜 나쁘구나 해서 체크를 했었는데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범인은 저였던 거죠.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아끼고 사용했지만 미국에서는 금방 돈이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 역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 돈을 쓰다 보니 더 이상 그가 갖고 있는 돈이 없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흉년이 들으면서 그는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탕자는 어렸을 때부터 큰 일을 해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잡을 찾게 됩니다. 그 잡이 어떤 거였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돼지에 밥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를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게 뭐죠? 동물 중에 돼지입니다. 다른 일을 다 해도 돼지를 만지는 일을 안 하는 게 바로 그들의 문화의 율법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 탕자가 가장 하면 안 되는 부정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 만난 사람과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탕자는 돼지에게 밥을 주는 잡을 구하면서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삶에 있어서 그 청년은 최악의 날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청년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다고요? 빌붙여, 그러니까 그냥 빌붙어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 잡을 찾은 거죠. 16절에 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의 상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탕자의 이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배고픈 상황인 거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쥐염 열매, 돼지 밥을 먹고 싶은데 그거조차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탕자의 인생의 전반을 쫙 돌아보게 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었고 고립되고 외로운 시간이 바로 그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탕자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지하 63층에 있었을 때 정말로 힘든, 외롭고 영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탕자는 어땠을까? 이 탕자는 저보다 더 밑에 있더라고요. 저는 지하 63층에 있었는데 이 탕자는 64층 정도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탕자는 배고파서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아들은 왜 결정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따라해볼까요? 배고파서. 뭐라고요? 배고파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젊은 그 청년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그 먼 곳을 떠났지만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아버지로 향해서 그 아들은 접어 걸어갑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상태에서 그가 발견한 아버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탕자는 배가 고프고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최소한 밥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와서 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자기 소유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욕심 많은 아들. 그리고 지금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어 어떤 아들일까요? 부정한 아들. 그죠? 그리고 타국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아들이에요. 어떤 아들일까요? 실패한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부정한 아들, 욕심 많은 아들, 그리고 실패한 아들. 사실 아들도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들이라 칭하지도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아들조차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19절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뭐래요? 나는 종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죄인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하고 아버지께 실패한 모습으로 걸어온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단 한 번도 나쁜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욕심 많은 아들, 부정한 아들, 실패한 아들, 품꾼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보고 싶은 마지막 구절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 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하고 안고 입을 맞추니라. 잘 보니까 이의 아들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아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잘 보면 아들은 걸었지만 아버지는 달리십니다. 20절 뭐래요? 달려가 목을 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아버지는 언제부터 달렸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아버지 분들은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나를 버리고 타국에 갔다면 그 아들이 돌아올 거를 생각을 하고 언제부터 달렸을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그 멀리서 다가오는 실루엣만 보고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먼 곳에서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 그 아버지는 달린 거죠. 이 달리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인 거죠. 아멘. 누구를 향한 달리기? 실패한 아들을 향한 달리기.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만약에 달리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유대법에 케자자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준 사람에게 앞에서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너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돌로 맞아도 싼 사람,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달린 것은 내 아들 내가 살려야지 하면서 전력 질주로 그 힘을 다하여 아들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그 아들을 향해 달렸다라는 거죠. 너 나 아니면 죽어. 너는 실패한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을 향해 매일같이 달려 그 아들을 안습니다. 그러나 오늘 20절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와 보고와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가 작년 3월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었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뭐였었죠? 스플랑 그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아들을 잃은 과부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스플랑 그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거죠. 그렇다면 그 아들은 어떤 마음,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매일같이 달린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그 아들을 향해 매일같이 스플랑 그조마이의 마음으로 매일같이 달린 거죠. 그 달리기가 왜 아름다웠냐면요, 빨라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매일 달려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들을 향한, 실패한 아들을 향한 누구의 달리기? 아버지의 달리기가 가장 첫 번째 아름다운 달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아름다운 달리기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4장은 누구와 식사했었다고요? 바리새인들. 지금 15장 이 비유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 실패한 인생들. 내가 너를 향해 달려왔다. 바리새인들과 세상은 너를 정죄하기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한 번도 너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바로 내가 너를 향해 달려왔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늘에서부터 이곳으로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리기가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인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달리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배은망덕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 달려왔어. 그러니까 넌 소중한 자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아름다운 달리기고요. 마지막 아름다운 달리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땡큐 하고 우리도 갈 수 있는데 설교가 좀 더 길어지겠네요. 마지막 하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름다운 달리기가 이게 보니까요. 잘 연구하다 보니까 이어 달리기였던 거예요. 이어 달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달리기를 했다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젠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누가 해야 할까요? 네. 너나 하세요. 용기 목사님 너나 하세요. 전화하는 걸까요? 네.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달리기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지만 또 달리래요. 힘들죠. 버겁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의미할까요? 힘들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달리기를 한다면 지금도 쥐염 열매 때문에 아파하고 그거밖에 못 먹는 그들이 바로 더 풍성한 음식, 복음의 풍성한 음식을 먹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유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1월에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었었는데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딸이 있어요. 제 딸은 정말 신앙생활 잘했었던 딸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이 딸이 얼마 전부터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젊은 세대들이 좋은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마약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 그런 쾌락이라는 걸 경험해보게 되면 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를 지탱해줄 수 있는 공동체마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무너지면 오히려 그 신앙 없는 수많은 친구들이 어디에 빠질 수 있다? 그러한 그 마약과 그러한 곳에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작년 3월에 개척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그 3월에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돌아갔지만 그 상황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의 개척에 저의 열정에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같이 뛰고자 하는 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같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1월 달부터 예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청년 세대들은요 되게 중요한 건 자기 또래 집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섬기고 나서 거리도 멀고 해서 그냥 원래 섬겼었던 큰 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해서 잘 돌아갔어요. 개척을 했는데 남은 가족은 바로 저희 6식구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와 저의 가족을 믿고 파송을 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돌아갔지만 그 교회를 섬기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3월이 지나고 4월 달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끝나고요. 5월, 6월, 7월이 지나면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세 가족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제가 가르쳐서 청년 한 명이 그 어려움을 듣고 나서 한 3월부터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겠다고 찾아와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있는 거죠? 한 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3월부터 너무 재미있게 그 한 명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한 명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잘 요약을 해서 제자훈련도 하고요. 정말 열심히 이게 제가 제자훈련 만든 강의안인데요. 이걸 만들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단 1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더 어려워요. 10,000명 앞에서는 설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명 앞에 설교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한 주 한 주 보냈죠.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그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에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행동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리서치하면서 이 친구가 가장 적합하고 제일 좋은 친구구나 하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형제와 함께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매가 너무 신앙생활도 잘했고 너무 잘해서 이제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애가 잘 되다 보니까 결혼식도 금방 잡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결혼 날짜 잡았어요. 언제예요? 네, 올해 10월이에요. 2024년도였죠. 오 할렐루야 하면서 10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개시켜준 형제가 목회자였습니다.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죠? 제로인 거예요. 응답은 하셨지만 이런 거는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또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겠냐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사역을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부흥을 경험했었고 무너졌었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잘 세울 거야.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실패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는 정말 이 실패한 인생, 정말 실패한 목회자로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자매가 결혼하고 10월 4일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딱 끝나고 오늘 이렇게 보고를 했었을 때 이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가정만 남는다면 제가 이젠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제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만 예배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먼저 회복시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저희 딸아이가 저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빠 힘들죠? 우리가 삼일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아빠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아빠의 설교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예요. 아빠 그러니까 힘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10월까지 성도가 1명인 줄 알았었는데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5명이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기타를 배우고 유튜브로 또 드럼을 또 배우고 하면서 우리 교회 찬양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단 한 명의 새 가족도 없었는데 10월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거의 매주 한 명씩 새 가족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새 가족을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유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펜 사역을 젊은이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유펜에 가서 사역한다라는 그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핫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5년 아니죠, 한 3년 정도를 교회적으로 완전히 열심히 투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유펜 대학생 한 명이 유입이 안 됐어요. 거기는 한어권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있지만 한어권으로 다니는 유학생들이 100여 명 정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딩스쿨인가요? 거기에 보통 나오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혼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교회를 경험해 본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2024년도에 거의 2%에서 3% 정도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파송해 주셔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유펜 대학에 가서 이 떡볶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간식을 준비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먹이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안 오겠죠.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섬기는 청년 한 명을 소개받았어요. 용병이죠. 소개를 받아서 문만 열어달라. 그래서 문만 열어주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한 한 명의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쇼츠라 금방 나갑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서류를 재탕에 보내주면서 했거든요. 처음부터. 네. 그걸 1학년 주고 제가 저는 2학년 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좀 특별한데 저는 이제 재탕이가 뭐라고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서류를 재탕이가 보내주면서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 집으로 배송시켰거든요. 저희 집이 아무래도 좀 난자하다 보니까 근데 그 서류를 주려면 제가 주겠다 했는데 너무 안 주고 있어서 이거 어디지 했는데 휘스턴이 있길래 주러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목사님께서 선생님 오셨어요. 저는 어디서 서류를 받는 게 오셨으니까 앉으세요. 그때부터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게 이제 작년 한 9월 쌤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부터 되게 너무 저는 이제 무교 집안이고 기독교라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예배도 계속 나오게 되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무교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는 2학년 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오게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죠. 어렸을 때부터 무교 집안을 자랐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하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 근처에 인턴이 합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하면 여기 와서 1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 청년이긴 한데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친구가 매주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합니다. 혼자 오지 않고요. 자기 주변에 또 믿지 않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펜에 있는 한 명도 없었던 그 유펜 학교가 한 명 한 명 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인원만 10명이 됐고요. 매주 10명씩은 저희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 리더로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남은 저희가 최근에 20명, 유펜에서만 20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20명이 등록을 했지만 그 중에서 50%는 열심히 교회에 정착을 했고요. 50%는 제 간식을 싸갖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청년들, 거기 제가 가면 다들 그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 와요. 왜냐하면 간식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면 내가 갈게요 해서 같이 간식까지 나눕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화려한 교회도 아니고 정말로 뭔가 내세울 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그들이 먹고 있는, 학교에서 먹고 있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 복음을 먹이고 싶어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인 거죠. 그 아름다운 달리기, 마지막 달리기를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 만약에 아름다운 달리기를 멈췄다면 이 2024년도 4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누군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쥐염 열매가 아닌 복음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달리기 멈추지 말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필리를 향한 플루톤의 마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실패한 인생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심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경험하고 멈출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지금도 계속 하기 원합니다. 지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달리기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달리기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풀러튼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또 뉴라이프 선교협의회, NLMA 교회들이 함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에게도 상급이 있습니다. 기도의 상급이 있고, 우리 중보기도 팀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하는 역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교회 개척 사역, 또 선교 사역에 함께 합심해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어서 또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와 함께 결정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한국에도 그렇고 또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뉴라이프 교회와 교회를 개척 함께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늘 동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비전과 함께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각자 이제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끝나시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식탁 교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용희 목사님하고도 손 한번 잡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찬양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필리 뉴라이프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몇몇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화요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권사님이 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중보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 화요일이었어요. 기도가 끝난 후에 어떤 집사님이 저의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부부가 함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교회가 어렵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직접 하십시오. 교회로. 그 교회로. 어제 저녁이었어요. 우리 이영희 목사님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느 분이 헌금을 주셨는데 공 하나가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래. 공 하나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너무
너무 감동해. 아니 그 잘못 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잘못 쓰신 게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셨을 거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너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헌신과 섬김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몇 사람들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음식값, 이용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오는 게 너무 좋은데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더 마이너스가 된다고. 음식을 계속 사줘야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그때 목회자 모인 사모님들이 그 에어프라이 우리 사주자. 사모님들 돈 모아갖고 사주고 너는 교회가 몇몇 분들이 모여갖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 점심 교회 점심 6개월치를 우리가 부담하겠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협의회 교회 교회 한 교회가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 목사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인데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직접 전해줘라. 이영 목사님도 전해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면 헌금하세요. 필리 뉴라이프 교회라고 해서 헌금하시면 우리는 100%다 필리 뉴라이프 교회로 줄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는요 너무 큰 은혜요 축복이고 감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주셨잖아요. 물질도 주시고. 근데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필리 뉴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정말 그 예수 안 믿는 유학생들이에요. 대부분 다 지금 한옥권 학생들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도하겠다. 제가 기도만 하겠어요? 아는데 상황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사님 이후에 가셔도 이후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필리 뉴라이프 교회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사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플러턴 뉴라이프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빈자리들이 내년에는 빈자리를 채우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빈자리들을 채워주세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개척하고자 하는 그 교회도 어저께 며칠 전에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건물 이제 리모델 하는 거 가슴이 뛰어요. 더 나중에 보고 하겠습니다. NLM이가 다 결정되고 나면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며 강권적으로 가기를 원하며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싫어했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지만 그것이 독약인 줄도 모르고 먹고 살았던 저희들을 향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뛰어오셨어. 다른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딸이야, 아무도 뒤를 건들 수가 없어.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정죄 화살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맞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리고는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들, 딸 중에서 내가 뛰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자랑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믿고 나기 위해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뉴라이프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 뉴라이프 선교협의회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하 63층에 있었다고 고백했던 한 목회자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 주를 바라보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오늘 또 뛰어가겠다고 고백했던 우리 영희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하여 우리 필리 뉴라이프 교회와 또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협의회 교회들이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섬기며 우리 형제들을 찾아 나셔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위에, 특별히 NLM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